오늘은 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그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생긴 겁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곧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식에 엘리사가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에는 이 갑절에 영감을 달라 이렇게 성경이 나왔는데 개역개정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엘리야가 갔으니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들고는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길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은 큰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도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엘리사보다 훨씬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정말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까 보신 대로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가 위대한 제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갑성역,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성역. 요즘에 갑분싸 막 이런 은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갑성역, 갑절의 성령의 역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는 이 땅에 40일 정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쭉 가르치세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3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막 방언을 시작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각 나라 말들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미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막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자기네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이 권능이 바로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단어들이 다 나온 건데, 디나미스 뜻이 뭐냐? 폭발적인 능력을 말해요. 조그만 능력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와 오버랩되는 게 보이십니까?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는 걸 본다면 너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임은 걸 확인하게 되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해요. 선일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배당이 부족할 겁니다. 지민호 목사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300명만으로 하죠.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막 300명, 3,000명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며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큰 일을 한다는 근거가 될까요? 아버지께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텐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승천하게 되면 누가 부어져요?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그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영혼들 구원하려고 오셨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기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 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럼 제자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하게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오늘도 제자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세요. 그리고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전 제단과 문 사이에 있는 자들이니까 예배자들이었겠죠.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들이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황당한 일이냐면 성전의 문은 동쪽에 나 있어요.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 동쪽은 어느 방향에 있게 되죠? 나의 등 뒤에 있게 되죠. 동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렵나요? 자,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동쪽은 내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단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동쪽을 등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25명이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등지고 도리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증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들어와 놓고는 동쪽에 태양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일에만 내 마음 고정시키고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동쪽을 향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너무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때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너무너무 완악하고 교만하여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참된 예배도 드리지 않기에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 머지않아 새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새 영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은 다 제거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치면 여기 기타에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면 색깔이 달라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아마 박성호 집사님 손에도 굳은 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타를 치면 굳은 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자극이 되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끔 채기가 있어서 뭐 딴다 그러면 여기를 따면 안 돼요. 뭐 피가 나기도 나지만 그러니까 굳은 살이 있어서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 좀 딱딱해서. 굳은 살이 그래요.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김용만 목사님 있는 동안 찬양인들 안에서 기타를 한 2년 안 쳤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부드러운 살로. 굳은 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가 또 금요일날 찬양인도도 하고 하잖아요. 기타를 다시 잡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굳은 살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기타를 얼마나 쳤을까요? 한 30년 넘게 쳤습니다. 30년 넘게 쳤는데 한 2년 쉬었다고 여기가 부드러운 살이 생겨가지고 기타를 잡으면 아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지민호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지 누가 말하는 건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예배 때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나와 무관해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도 예배를 드리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된대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재건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이 계실 때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럼 승천하셨을까요?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3,000년 4,000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이 성령이 오시면 훨씬 더 주님보다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해낼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엘리사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내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